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성우 장로의 성경대로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수장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수장절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수장되는 알곡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 중에 하나, 가장 큰 목적은 알곡으로 하나님 나라에 추수되는 것, 이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이 땅에서의 희생도 환난도 당할 그런 마음의 준비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과 바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문은 넓은 문도 있고요, 좁은 문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은 넓은 문을 좋아합니다. 너무 편하거든요, 걷기가. 제가 지난 시간에 조영광 목사님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요. 제가 그 목사님하고 지난번에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하면서 목사님의 영상을 제가 제 성경대로를 찍는 그런 과정에서 언급을 해도 되겠습니까? 제목도 언급을 하고 목사님 성함도 언급을 하고 그리고 목사님이 핸드폰 번호를 공개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의 핸드폰 번호도 공개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제가 오늘 공개를 합니다. 코엔대 피트몬트대 극동아시아 총장 조영광 목사님 010-3682-5001 미국 최대 규모의 보수장로교 교단 신학교의 총장님이세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장로교 목사님들을 꽤 많이 아는데 제가 조영광 목사님 같은 분은 처음 봤어요. 그분이 영상에서 예정론에 대해서 얼마나 신랄하게 성경적이 아니라고 비판하시는지, 제가 장로교 목사님이 공개적으로 유튜브에서, 그것도 보수장로교단의 신학대학교 총장님께서 직접 그렇게 예정론에 대해서 반박하시는 거 제가 너무 놀랐거든요. 예정론 얼마나 좋습니까? 한번 하나님께 예정받으면 어떤 세상에서 삶을 살아도, 죄를 져도,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도 결국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 넓은 길, 이 큰 문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들은 이 문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교파가 다양하실 텐데요. 아마 장로교에 나가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원하시는 분에게는 저에게 카톡을 남겨주시면 바로 이 조영광 목사님의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예정론이 성경적이 아닌지를 신랄하게 비판하시고 반박하시는 그 영상. 자, 이와 같이 우리 이 땅엔요,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 오직 말씀 안에서 사는 그 좁은 길을 가는 그런 성도들이 계시고요, 아주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은데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너무 많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좁고 협착하니까 찾는 이가 적다 그랬어요. 제가 성경 속에서 마지막 인자의 때 구원받을 믿음 두 가지를 비유했는데, 하나는 노아의 때 겨우 8명, 또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 때 두 가지를 비유를 했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인자의 때에도 그렇다고 명백하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나만은 예외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백보자 심판 기회가 없습니다. 더 이상은 돌이키고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볼 기회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큰 일을 했던 분들, 이곳에 등장하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 행했던 그런 정말 대단한 분들, 이런 분들을 판단하는, 심판하는 백보자 심판에 예수님의 대답 명백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너희들은 내 이름으로 이렇게 큰 일을 했다고 하는데 나는 너희들 모르겠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불법을 행해서 난 널 몰라. 내게서 떠나가라. 그들이 이제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자리에 처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들은 것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면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분명히 좁은 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에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들은 것 뭘까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세요.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친히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 이 말씀 처음부터 들은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 안에 거하고 계신가요? 사도행전에 이 땅에 교회가 생기는 첫날 베드로가 3,000명 이상을 모아놓고 11 제자와 함께 한자리에서 선포한 그 말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베드로는 천국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죄인들, 그들 죄를 사하는 권세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겠다. 죄 사하는 권세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 죄 사하는 권세를 받고 천국 열쇠를 갖고 있는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해라.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받고 죄 사함 받으라. 그리고 성령 선물로 받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처음부터 전파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사도 바울이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 복음이라는 말씀 정말 많이 들으시잖아요. 성경 66권 중에서 복음을 가장 명쾌하게 잘 정리한 게
바로 고린도전서에 있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네가 죽어야 되는데 너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너를 대신해서 땅속에 장사되시고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 이게 복음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처음 전파된 말씀. 이 말씀을 지킬 때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기록이 있는데 예배소 교회를 세울 때 똑같은 말씀으로, 처음 전파된 이 말씀으로 말씀에 씨를 뿌렸어요. 사도행전 19장 1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예배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예배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는데 두 가지를 질문합니다. 너희가 성령 받았냐? 믿을 때 성령 받았냐? 무슨 침례 받았냐? 두 가지 묻습니다. 이들은 성령은 있음도 듣지 못했고요. 침례는 요한의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사도 바울의 이 처음 전파된 이 가르침을 듣고 그들은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전한 복음, 이 복음은 세세토록 있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누룩의 가르침 따라가지 마세요. 처음 전파된 이 복음, 베드로와 바울과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이 복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땅으로부터 난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다시 나는 이러한 거듭남의 당부, 이 말씀이 처음 전파된 말씀이에요. 저는 성경 66권 중에서 구원받을 말씀을 가장 잘 정리해 놓은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8절에 교회 첫날 베드로가 사용한 천국 열쇠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회개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의 옛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죽은 옛사람 땅속에 침례받음으로 장사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침례받을 때 예수님과 함께, 그와 함께 장사됨을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재해 계신가요? 성령 받으셨나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시면 그 부활의 첫 열매가 여러분의 죽을 영을 살려서 새 사람으로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온전한 처음 전파된 이 말씀, 이 복음 안에 들어가셔서 수장절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나라의 곡식으로 조장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경대로